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인대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 것이 있다면 깨닫게 해주시고 회개하여 주세요.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비추는 초등부가 되게 하여 주세요. 예배 시간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찾았죠?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148쪽이래요. 시작.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말씀. 자, 9절이니까 같이 읽을게요.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참된 예배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요한복음 4장을 다 살펴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배를 위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스라엘은 지도에 보면 위아래로 길어요, 나라가. 그런데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냐면 이제 사람마다 조금 다른데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6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경상남북도 정도 합친 크기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강원도 정도 크기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나라가 위아래로 좀 긴 형태의 땅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우리나라 6분의 1 정도 되는 땅 크기로는 굉장히 작은 편에 속하는 나라예요. 그런데 이 나라가 예수님 당시에 어떤 상황이었냐 하면 사마리아라는 지방이 있었어요. 우리나라가 지금 남한, 북한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죠. 원래 같은 나라였는데 나누어져 있고 지금 아직 전쟁이 끝나지 않은 그러한 상태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도 사울왕, 다윗왕, 솔로몬왕 이후로 솔로몬왕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이제 나라가 위아래로 나뉘어져요. 북쪽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생기고 남쪽에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생깁니다. 그런데 북쪽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예수님 오시기 720년 정도 전에 아수르라고 하는 아시리아라고 하기도 하는 그 나라에 의해서 당시에 제일 강력한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무슨 정책을 했냐면 혼혈을 만드는 거를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북왕국 이스라엘에 사는 사람들 강제로 잡아다가 다른 나라에다가 보내고 다른 나라에 사는 사람들 강제로 잡아다가 이스라엘에 보내서 혼혈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정책을 취하다 보니 예수님 때에 와서는 완전히 얼굴이 다른 거예요. 유대인들과 사마리아에 사는 사람들의 얼굴이 확 차이가 날 정도로 다르게 되었어요. 근데 이 이스라엘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같이 지내야 맞는데 무엇을 했냐 하면 너네는 혼혈이 됐으니까 하나님 자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 우리 유대인들은 너희들하고 말도 안 섞을 거고 만나지도 않을 거고 너네 땅 밟지도 않을 거야. 이렇게 살았어요. 그런데 자,
우리나라에서 잠깐 강원도하고 항상 지도를 생각을 하면 두 군데 없다고 하고 이쪽만 생각을 할게요. 전라남북도 중간에 충청도 위에 경기도 있죠. 자, 전라남북도 우리가 경기도 가려면 반대로 경기도에서 전라남북도 오려면 충청도 지나와야 돼요? 안 지나와야 돼요? 지나와야 돼요? 안 지나와야 돼요? 지나가야 돼? 안 지나가야 돼요? 지나가야 되죠. 근데 마치 그것 같아요. 사마리아가 충청도 같아요. 딱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딱.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밑에 있는 여리고 갈릴리 이런 데에서 왔다 갔다 할 때 여기를 안 지나가려고 무엇을 했냐 하면 배 타고 안 돌아가든지 길을 다른 길로 돌아가든지 그랬어요. 그래서 두 군데 왔다 갔다 할 때 갈 수 있는 길이 딱 세 가지 있었어요. 강도들이 세 군데 중에 한 군데만 지키면 지나가는 사람 무조건 돈을 떼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인, 착한 사마리아인 비유도 단순히 나온 게 아니라 실제로 그 길에 강도가 딱 지키기만 하면 언제든 지나가는 사람들의 돈을 빼앗을 수 있는 실제 그러한 것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시기도 하셨어요. 그렇게 사마리아 땅 밟는 것도 싫어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갈릴리로 가기 위해서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안 밟는 땅이 사마리아 땅인데 거기를 일부러 지나가서 오늘 나오는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자, 6절 말씀에 보면 시간이 나와요. 6시쯤에 만났다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사도행전 이런 데 나오는 시간은 우리가 계산할 때 알기 쉽게 계산할 때 6을 빼요. 그래서 6에서 6을 빼면 0이니까 12시, 낮 12시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을 하는데 요한복음만큼은 숫자를 빼지 않습니다. 이게 나라에 쓰는 시계가 달라서 요한복음에서는 숫자를 안 빼요. 지금 6시, 오후 6시에 낮에 더우니까 집에 쉬고 있다가 저녁에 밥도 먹어야 되고 물도 마셔야 되고 하니까 물을 기르러 오는 그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만나셨어요.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가서 네 남편 좀 데려와라 라고 하니까 여인이 솔직하게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에게 남편이 5번 있었는데 5번 다 이혼했고 지금 살고 있는 사람도 결혼은 안 했으니까 남편 아니고 이 말이 맞다 라고 자신이 밝히지 않은 이야기를 하니까 당신이 정말 선지자군요 라고 하면서 이제 여인이 내가 궁금했던 거를 질문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만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하고 우리 민족은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도 안 하니까 만나지도 않으니까 그리심산이라고 하는 산에서 예배드리는데 과연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세요?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을 한 게 오늘 읽은 말씀이에요. 23절, 24절. 21절에 보면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진짜 예배할 때가 온다. 장소가 아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예배는 장소가 아니고 예배는 어떻게 드리냐가 중요해 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하냐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영, 성령, 진리,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장소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 성령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그걸 인정하고 성령님 내 힘으로는 하나님께 예배 받으시는 예배 드릴 수 없으니 나 도와주세요 라고 하면서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 또 하나 성령님 의지한다고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 드리는 사람, 그게 하나님이 찾으신다는 거예요. 자, 숫자는 안 세봤지만 40명 50명 있을 것 같아요. 여기에 선생님까지 해서. 자, 여기에 있는 사람들 중에 50명이라고 그냥 툭 하고 40명, 45명이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원하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아니면 다 보여요? 여기에서 45명이 50명 중에 45명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5명이 하나님이 안 받으시게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받으시게 예배드리는 사람을 찾아야 돼요? 아니면 그냥 보면 다 보여요? 그렇죠. 근데 왜 하나님이 왜 찾아요? 정답 별로 없으니까. 예배드리는 사람 중에, 교회에서 예배드린다는 사람 중에 하나님 말씀대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사람이 하나님이 두 눈 뜨고 정말 얘가 예배드리나 아니나 찾아야 될 정도로 별로 없으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것. 성령님 의지해서 하나님 내 힘으로는 예배 못 드려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두 번째,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예배드리게 인도해 주세요. 두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자, 구약 시대에 안식일에 예배드렸죠. 안식일이 무슨 요일이에요? 에? 일요일? 선생님 안식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수아야 뭐라고? 토요일. 자, 일요일과 토요일 두 요일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짜가 안식일일까요? 어느 요일이?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구약에 말하는 안식일. 토요일이에요. 그런데 그때 예배 드리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면서 왜 예배 드려야 하는지, 그 마음이 어떠한 상태로 예배 드려야 되는지 말씀하셨거든요. 십계명에 해당하는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인데 9절과 10절은 논외로 하고 8절에 보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11절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토요일 날 안식일에 구약 성경에 쓰여졌던 그 시대 사람들이 예배드렸던 이유는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예배드리라고 했냐면 예배드림을 통해서 그냥 예배드리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기억하며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이스라엘을 선택하셔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십계명에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를 정확하게 거기서 말씀하셨어요. 단순히 그냥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드리고 가면 끝이 아니라 예배드리는 사람이 구약시대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걸 기억하면서 예배자리에 나오고 그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거에 감사하면서 예배자리에 나오고 그렇게 예배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라고 정확하게 십계명에서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토요일이라고 했는데 왜 주일날 예배드려요? 일요일이라고 하는 주일날 왜 예배드려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슨 요일에 돌아가셨을까요? 뭐만 하면 일요일이 나오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무슨 요일에 돌아가셨나요? 선생님들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목요일 아니면 수요일. 7개를 찍어라. 자, 월화수목금토일을 찍으면 그 중에 하나는 있을 것이다. 금요일날 돌아가셨어요. 금요일날. 그러고 나서 언제 부활하셨냐면 안식 후 첫날, 안식일 다음날, 토요일 다음날 우리가 예배드리는, 우리는 주일이라고 하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이 일요일이라고 하는 이 요일날 부활하셨어요. 그러면 요일상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시는 승천하신 다음에 교회가 시작이 됐는데 그때부터 이미 토요일날 안식일에 예배드린 게 아니라 주일날 예배드렸어요. 그때부터 이미. 그러면 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까지는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도들이 왜 주일날로 예배를 바꿨을까? 주일이 더 중요하니까 그때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되니까 그래요. 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그래서 우리는 그 후손이기 때문에 다 죄인이에요. 기본적으로 아무리 죄를 안 지어도 죄인이에요. 죄도 짓고. 그런데 그 죄는 대가를 요구하거든요. 그 대가가 뭐냐면 영원한 죽음이에요. 어제 중동부 형부나 언니 오빠들한테 영원이 뭐냐 그랬더니 시간이 끝이 없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무한이에요. 영원이 아니라. 영원이라는 건 시간이 없는 곳, 공간이 없는 곳, 그게 영원이에요. 자, 여러분 태어난 날, 나 어떻게 태어났는지 기억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능력자가 한 명인데 내가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기억하고 있다. 엄마 뱃속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내가 기억을 하고 있다. 와, 능력자 됐네요. 자, 영원이라는 상태가 뭐냐 하면 영원이란 게 친구들 여러분 태어난 시간이 지금 현재예요. 지금 이 시간도 현재예요. 저와 여러분 죽는 날도 현재예요. 그게 영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옥에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나 현재이기 때문에. 근데 죄가 우리에게 그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요구해요. 대가로. 죄 지었으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지옥에 가셨어요. 영원한 죽음을 죽어야 되니까. 그런데 죄의 대가를 치르는 건 우리가 그 모든 대가를 치르고 다시 나와야 대가를 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지옥에 가시고 끝나면 대가를 치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벌 받는 거에 들어가야 대가를 치는 게 아니라 살아나셔야만, 다시 죽지 않게 살아나셔야만 대가를, 죄라는 것의 대가를 치르고 끝낸 거가 증명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시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세상에서 가장 멍청한 짓이에요.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의 그 모든 죄의 대가를 다 완벽하게 계산 끝냈어. 그러니까 너희들 더 이상 죄 때문에 영원한 지옥에 안 가도 돼 라는 거를 완벽하게 끝낸 사건이 예수님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사도들이 주일날 예배 드렸어요. 매일 모여서 예배 드리고 했지만 주일날 특별하게 더욱더 안식일 이상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주일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것 그거 기억하면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감사하면서 예배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겉으로 볼 때 여기 잘 앉아있고 설교를 적고 외우고 해도 그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 받는 예배가 아니라는 소리예요. 저 지금 설교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 초등부 친구들에게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설교는 제가 만약 이 예배 준비하면서 이 예배 나오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어주신, 나를 구원하기 십자가에 죽어주신 것, 부활하신 것을 생각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와서 설교하면 제 예배 하나님이 안 받으세요. 여기 아까 기도한 이제 훈련하는 과정이 있지만 이제 어른들의 경우는 장로님들이 기도를 하시잖아요. 기도를 했는데도 똑같은 거예요. 대표 기도를 했건 순서를 맡았건 찬양 인도를 했건 뭐든 그 마음이 아닌 사람,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기억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 예배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이 너는 와있지 예배 드린 마음이 아니야. 나는 이 예배 받을 수 없어 라고 하신다고요. 그게 이미 십계명을 주시면서 그거를 말씀하셨어요. 그때에는 다만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거였지만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때문에 주일날로 바꾼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0절을 보면 요한계시록에 본 모든 환상을 본 게 주의 날이라고 분명하게 되어 있어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하는 중에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다 분명하게 말씀을 기록해 놓았어요. 하나님이 그만큼 중요하게 했대요. 지금 오늘 세 가지가 나왔어요. 우리가 이게 없으면 아무리 다른 게 잘해도 율동팀 앞에 나와서 율동 엄청나게 잘해도 하나님 예배 안 받아요. 세 가지 기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방금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것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하나님 예배 안 받으세요. 두 번째, 내 힘과 능력으로 하나님 예배 못 드려요. 성령님 나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 받으세요. 세 번째, 이거 두 가지 있다고 내 마음대로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안 받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예배 드리는 거 받으세요.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우리 친구들 그게 있는지 한번 생각해야 돼요.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예배 드리는지 생각해야 돼요. 왜 생각하라고 하냐면, 왜 자꾸 점검하라고 하냐면, 자, 여러분들에게 오른쪽을 하나님 방향, 왼쪽을 사단의 방향으로 해볼게요.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있냐면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면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이게 쉽게 안 바뀌어요. 우리의 마음이 기본적으로 이러고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면 돌까 말까 이러고, 사단이 부르면 멀리서 보이면 안녕 반가워, 이게 우리 마음이에요.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 포함해서. 다만 우리는 예수님 믿었기 때문에 이쪽으로 더, 하나님 쪽으로 더 잘 될 뿐이지 기본적으로 사단을 좋아하는 마음인 거는 다르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드리는 우리 마음을 계속 점검하지 않으면 예배 잘 드리는 것 같은데 사단이랑 놀고 있는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고 점검해야 돼요. 내가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고 나를 구원하기에 그 해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드리나, 두 번째, 내 힘으로 하나님께 못 나가니까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예배드리나, 세 번째, 그거 됐다고 내 마음대로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예배드리려고 노력하나, 세 가지는 언제나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이 좋아하는 사람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찾으신 진짜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라 위하여 아름답게 쓰인 예물이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즐거운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께 믿음의 금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연금을 받아주시고 저희가 날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자로 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의 삶이 되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연금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이 가득하게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로 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